얼굴이라는 말의 뜻을 보면 얼이 들어가고 나가는 굴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얼굴은 우리의 영혼의 통로인 셈이죠. 그래서 얼굴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기분이 좋을 때, 슬플 때, 근심하고 있을 때 우리의 얼굴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여 시시각각 변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죄는 얼굴로 들어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내 얼굴에 있는 입의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입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도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내 눈이 어떤 시야로 내 삶의 환경과 관계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질이 달라지고 내 귀가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순종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눈빛만 봐도 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된 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제 아내가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 하려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무슨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제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제 아내가 그러는데 저는 무슨 말을 하려고 망설일 때 입을 실룩실룩 거린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눈빛으로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닮는 것은 당연하죠. 같은 핏줄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닮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부부인데 참 신기한 것은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랜 시간 동안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왔기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서로 나눌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 눈을 맞추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되고 주님과 서로 눈빛만 맞춰도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아주 작은 스치는 음성만 들어도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력이 나의 시력이 되고 깊은 내면을 읽을 수 있는 주님의 청력이 내 청력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분위기는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 낙심한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불안한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시편의 시인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즉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얼굴을 하고 있는 시인은 무엇을 하였는가? 무엇을 갈망하였는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재영이가 어릴 때 마트를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쇼핑에 정신이 잠깐 팔려 있다가 재영이를 잠깐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람이 많은 그 마트에서 그 어린아이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거의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주변을 찾았다 보니까 재영이가 한쪽 귀퉁이에
털퍼덕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그런 아빠를 찾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재혁이가 아빠인 저를 발견하고서는 눈물을 멈추고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아빠 하며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울고 있었던 두려움에 가득했던 재영이의 얼굴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빠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와 눈을 맞추며 엄마의 젖을 먹는 아기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직 말도 못하고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지만 아기는 엄마의 얼굴을 알아봅니다. 또한 엄마의 얼굴을 보게 되면 울던 울음도 멈추고 웃음을 띠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아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낙담한 얼굴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5절과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전 성경 번역인 개역 한글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즉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과 같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어서 낙심한 얼굴, 불안한 얼굴, 근심한 얼굴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도우셔서 화평의 얼굴, 기쁨의 얼굴, 감사의 얼굴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에서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동생을 향한 분노와 시기가 가득하여서 붉게 달아오른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와 시기의 얼굴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의 씨름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야곱이 절뚝거리게 만드셨습니다. 야곱은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걸어갔고 몇 걸음 걸어가다가 몸을 땅에 굽히고 절을 하며 형 에서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형 에서의 마음은 눈이 녹듯이 한순간에 녹아버렸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로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목을 어금 맞추며 입을 맞추고 서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형의 얼굴을 본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지난 세월 동안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분노와 시기 질투는 인간의 마음으로 사라지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에 있었던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한순간에 녹아져 버리게 하셨고 그동안 분노로 붉게 달아오르고 경직되어 있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기독교 타임즈에 실렸던 그런 기사입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 권사님께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데 병세가 절망적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임종기도를 해주러 갔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남편 권사님과 스라에 아직 학교에 다니는 두 남매가 있었고 선하고 진실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과중하고 무거운 일들로 인하여서 병이 들고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였으나 낫지 않았고 결국 친척이 전문의로 있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간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형 선고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환자실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의 온몸은 크게 부어 있었고 눈과 얼굴에도 황달기가 심하여서 얼마 살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을 단번에 알아볼 정도로 권사님의 정신은 또렷하였습니다. 임종기도는 사망 직전의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히 눈을 감게 해달라고 고별기도를 하는 것인데 임종기도를 하려고 머리를 숙였는데 뜻하지 않던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을 살려주세요. 이분은 착하고 진실하신 당신의 자녀입니다. 아직 돌봐줘야 될 어린 남매가 있고 신앙적으로 도와줘야 될 남편도 있으니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권사님을 살려주세요. 주의 종인 제 얼굴을 보아서라도 꼭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목사님이 어찌나 다급했던지 하나님께 주의 종의 얼굴을 보아서라도 권사님을 꼭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 눈물을 닦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그 권사님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그 후로 건강하게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이미 15년이 지났지만 그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당신 얼굴을 봐서라도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서 내가 나았어 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지방 목회자들과 라이딩을 다녀왔습니다. 라이딩을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중에는 정말 인생작이 될 만한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사진이 잘 나왔나 그 사진들을 유심히 봤더니 가을 하늘이 너무나도 예술이었습니다. 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몇 컷만 좀 준비해 봤습니다. 사람은 볼 필요 없고 여러분 하늘만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다음 사진 하늘이 이쁘죠. 예술이죠. 저 아름다운 하늘이 배경이 되니까 사진이 정말로 멋있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가끔 보시나요? 하늘은 하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하늘은 인간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자연 그대로 존재합니다. 공원에 있는 나무나 풀이나 꽃들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지만 하늘에는 인공적인 건축물도 없고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도 없습니다. 또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이후로 지금까지 하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고개만 들면 볼 수 있는 것이 하늘입니다. 또한 하늘은 볼 때마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하늘은 시시각각 색과 모습을 바꿉니다. 아침엔 새파란 바다색을 하고 있다가 저녁엔 붉게 물든 핑크빛을 띄우기도 합니다. 하늘은 온갖 먹구름이 달려들어 저러다 하늘이 산산조각 나는 건 아닐까 싶은 그런 강력한 천둥 번개에도 다음 날이 되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말끔히 털어버립니다. 하늘은 인간이 신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고 인간의 꿈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신 후에 노아는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좋다고 합니다. 3.0, 5.0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좋은 이유가 그 초원의 맑고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좋아지고 그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물멍, 불멍이라는 말이 있죠. 물과 불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정화된다고 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에 하늘멍 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가을에 하나님을 닮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향해 웃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